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짧은 구절이어서 함께 소리내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신다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한 분들이라면 더욱 담대하게 좁은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산상수훈인데 이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좁은 문과는 다른 넓은 길과 넓은 문에 대한 특징과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하반절인데 한번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했습니다. 이 넓은 길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이 넓다라는 뜻은 아마 안정적이고 또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다라는 뜻이겠죠.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넓은 길은 이렇게 보기에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이 편한 길, 이게 바로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넓은 길은 보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베스트셀러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려고 하고 또 다수결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넓은 길의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넓은 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은 지옥으로 이끄는 문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과 지옥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천국으로 이끄는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좁은 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보건대 이 좁은 문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equals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좁은 문을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좁은 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문은 닫힐 때가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닫힐 때가 있으니까 좁은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문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는 그 문이 열려 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닫혀 있을 때인가요? 열려 있을 때는 문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이 닫히고 나면 이게 문이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은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데 열릴 때는 무엇을 해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이 열릴 때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포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노소, 또 인종에 관계없이 지위의 고하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기관이라고 하죠. 환자가 의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환자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로 볼 때는 의식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는 죽기 직전까지는 살아있는 게 청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듣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관을 청각에 두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라도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천국 오라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죽기 직전의 사람도 또 십자가의 한편 강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십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열렸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문이 열렸을 때는 뭐든지 쉬운 거죠. 사드 그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관광객들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그때는 그냥 식당이 정말 엉망으로만 안 한다면 그냥 호황을 누렸던 거예요. 그게 그 열렸을 때의 길이죠. 그런데 사드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서 닫혀버리니까 아무리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오는 손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부자가 창고를 여러 개를 지을 정도로 엄청난 소출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이 모든 것을 즐기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일만 죽어라고 하다가 괜히 남 좋은 일 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문이 언제 닫힐지를 모르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쌓다가 그날 밤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닫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들은 닫혔다가도 열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문은 계속 열려 있지만 닫히면 그 다음에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돌아오니까 문이 닫혀버렸고 그때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도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물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방주를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던 몇몇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방주 쪽으로 아마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좀 넣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으니까 열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은 뭐냐면 문이 닫히기 전에, 문이 열렸을 때에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토픽에서 나온 실화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판사와 범죄자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 둘이 사실은 중학교 때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여자분은 판사가 되어 있었고 남자는 범죄자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게 된 거예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중학교 나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맞다고 하면서 서로 알아봤던 거죠. 남자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중학교 때는 서로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로 바뀌었느냐? 한 사람은 심판받아야 할 범죄자로,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판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열려 있을 때, 지금 친구로 계실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나의 너무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지요. 그런데 그분을 거부하고 이 땅에 문이 열렸을 때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문이 닫혀버리고 말면 나중에는 예수님은 친구가 아닌 심판주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나는 예수님을 친구로 맡고 있는데 내 친구,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왜 좁은 문이라고 하는가? 두 번째는 옛사람으로는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혈기 부리는 옛 모습,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죄를 좋아하는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 모습, 옛 본성은 지나가고 새로운 본성,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은 죄에 익숙한 모습이죠. 다른 말로 죄를 안고 죄를 지니고는 예수님을 통과할 수 없기에 이 문을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항 검색대를 이제 통과할 때를 보게 되면 다 내려놓게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발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벨트까지 풀고 맨몸인 상태로 그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갖고 있는 죄성들, 교만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자격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옛 모습, 옛 본성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자아로만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44절 하반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을 다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기에 예수님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 책은 마귀가 마귀에게 조언을 하는 편지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마귀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마귀 조카 웜우드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언제 제일 강한 줄 알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마귀 베테랑이 볼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 삼촌이 마귀 조카에게 어떤 것을 조언해 주느냐면 크리스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심으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라고 하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마귀가 넘어뜨리기 너무나 좋은 때,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되느냐면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교만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자아가 살아있을 때 마귀는 미소 짓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교만이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두 번째로 큰 죄는 뭐죠? 교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큰 죄는 뭐죠? 그것도 교만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무엇을 강조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죄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이고, 이 교만에서 모든 죄가 결국 파생된다는 것을 강조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교만이라는 건 뭐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스스로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교만이 디폴트 되어 있어요. 교만이 우리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지 않으면 이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교만에 입각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무언가가 되어 있는 것인 양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nothing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something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는 한 나는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아를 낮추자고, 그리고 자아를 잘 설득해 보자고. 그런데 여러분, 자아는요, 설득해서도 안 되고 낮춰서도 결코 자아는 죽지 않아요. 자아가 죽지 않는 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대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주인 되신 예수님만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왜 좁은 문이라고 합니까? 세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산 정상에 오르는 게 그쪽 길 하나뿐이냐라는 것이죠. 360도 방향으로 다양하게 산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한 길만 고집하는 것, 그것은 독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포용적으로 보이죠. 절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습니다. 또 성당에서는 석가탄신일에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습니다. 번쩍번쩍한 머리에 이 스님과 로만 칼라의 이 신부가 서로 악수하고 포용하면서 그런 말을 하죠. 모든 종교는 동일하니까
서로 존중하는 것이 바른 종교이다. 여러분,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속는 길입니다. 진리는 좁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답이 된다면 시험을 왜 보겠습니까? 어떤 시험 문제에는 복수 정답이 있을지 몰라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요 유일한 문인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그러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그가 크리스찬이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편협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질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관용하고 다 품는 하나님이다.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뭘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배타적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만 사랑해 주는 것이 바른 사랑인 것이지, 나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눈 돌리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멸망에 이르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좁은 문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왜 좁은 문인가? 그것은 우선 열린 문이지만 닫힐 때가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옛사람으로는 못 들어가고 교만한 자아, 그것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며,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이 열려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즉시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죄를 갖고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벗고, 그리고 그 죄의 근원인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이라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문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한번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이 있고요, 그 후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좁은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길을 가다 보면 문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도 그렇죠. 하루에 5번씩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고, 또 알라 율법을 지키다 보면 마지막에 죽어서 알라 앞에 섰을 때 알라가 나의 선행을 저울에 달고 나의 악행을 저울에 달아서 뭐가 더 무거운지를 보고, 선행이 더 무거우면 알라가 말하는 천국에 보내는 거고, 만약에 악행이 조금이라도 더 무거우면 지옥에 보낸다. 이것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죠. 불교도 그렇습니다.
수양하고 공덕을 쌓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봐야 자기가 극락에 갈지 아니면 이 생에서 다시 또 무슨 동물로 태어날지 이것을 그들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늘 불안한 것입니다.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정말 구원의 길인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갖는 것이 세상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죠. 문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넓은 길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또 우리 가슴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좁을 수밖에 없구나. 협착한 그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에 따르면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고난을 겪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이 하나도 안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신앙에는 고난이 있고요, 수모가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갖는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윗대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다고 또 성경책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돌을 갖다가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터지고 그리고 멍이 들고 한 몸으로도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나한테 돌 던진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여자아이의 머리를 아예 삭발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아이는 수건을 뒤집어 쓰고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핍박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 그걸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데는 무조건 이런 고난이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8번째 복이 그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다른 말로 의의 길에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적의 문을 부수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다 꺼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소유였던 우리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찾아오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독일어 번역 성경에는 여러 사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파 내용을 보면 두 교회를 보여줘요. 한 교회는 마귀가 잠을 잡니다. 할 일이 없어서요. 무력해가지고. 반면에 다른 교회는 마귀가 아니라 마귀들이 긴장을 해요. 그리고 온갖 공격을 퍼붓고 그리고 막 살아서 역동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마귀가 공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마귀가 잠자는 교회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가대가 성가를 부르면서 자요.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무료하다 이러고 자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주를 향한 찬양이 계속되며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하는 그 교회는 마귀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공격을 퍼붓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도 너무 평탄하기만 하다, 마귀의 공격이 없다, 그러면 가짜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으면 영적인 쓰레기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공격도 하고 음에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주님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걷고 있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겁고 또 때로는 핍박 때문에 힘들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한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숱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금석은 뭐냐면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피해 도망가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되고요. 희생하고 또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대가를 치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고 대표적으로 또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성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일주일의 그 황금 같은 주말,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를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부분도 보면서 너무 아깝다, 저걸 어떻게 바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마땅한 것이고, 내 수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학생이라고 한다면 시험 기간인데 하루를 공부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경쟁자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축복이 돼요. 사람이 긴장을 하고 약간 궁지에 몰리면 엄청난 집중력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성적이 더 잘 나와요. 그리고 11조 바치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가치한데 돈을 안 쓰죠. 나는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좀 적어요. 90%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가치한데 돈을 안 쓰죠.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헌금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술을 안 마시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포기한 것이 없고 희생한 것이 없고 대가 치른 것이 없다? 그 사람은 사실은 좁은 길을 지금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란 근본적으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인 것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하고 그것보다 더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는 그 길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황무지 같은 땅을 개간하도록 일당을 받았어요. 그 땅을 파고 있는데 뭐가 걸립니다. 보니까 뭐가 묻혀 있어요. 호기심에 더 깊게 파보니까 상자가 있네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보화 뚜껑을 덮죠. 다시 땅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집으로 빨리 달려가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땅을 시세보다 2배 이상을 주고 사버립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 쓸모없는 땅을 왜 사? 그러나 그는 속으로 웃고 있죠. 왜요? 그 땅을 사면 그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다 파는 행위, 내가 지금 희생하고 내가 대가 지불하는 것은 금은 보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대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좁은 길의 시금석은 뭐냐? 그것은 기쁨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그 길이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힘들고 대가 지불하고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느냐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가르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이들은 가짜 신앙으로 인도하죠. 가짜 신앙은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공포 속에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단 안에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 안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상황 속에서는 너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너 이 상황에서도 기뻐? 우리의 대답은 예스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요새 좀 기쁨이 없다, 그러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 기쁨은 누구로부터 하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은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소산을 의미합니다. 사계절에 소출이 없다는 뜻이에요. 양과 소는 목축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우리와 외양간이 있는 것을 봐가지고 이것이 지금 빼앗긴 상황입니다. 소출도 없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의 의미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신앙에 고난이 있다,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생명력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내 체온 36.5도를 유지하는 거죠. 시체의 온도가 몇 도냐? 그것은 룸 템퍼리처예요. 그 방 온도가 영하 40도다? 시체 온도 영하 40도 됩니다. 그 방 온도가 영상 60도다? 그럼 시체 온도는 영상 60도가 돼요. 그러나 생명력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영하 40도가 돼도 운동을 하고 옷을 껴입고 하면서 36.5도를 유지하겠죠. 그리고 뭐 60도가 되는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땀이 나면서 또 부채질을 하면서 36.5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의 체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길, 좁은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 유무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이 제대로 좁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가를 또한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세상의 신앙인들 중에는 가짜가 존재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변이 수려하고 단기적인 지금 모습은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번지르르한 말 안에 있는 그분의 삶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덕이 넘쳐나는 그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그렇거든요.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자녀들은 비참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낙심했던 사람, 좌절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까지 이르렀는가?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축복을 흘려보내는 가정으로 서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겸손하고 진실된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런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이 길을 걸으면서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가지가 포도나무라는 그 본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며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해지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고 양선, 즉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충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온유하게 되며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막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자꾸 맺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예수님이라면서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동행보다 더 무서운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는 놈 위에 정말 인건비 하나도 안 드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바로 붙어가는 놈입니다. 자, 붙어가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또한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이 홀로만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길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힘들지가 않은 거죠.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약간 험난하기는 해도 사실은 신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뭐라고 그랬죠? 좁은 문? 예수님. 자, 예수님이라는 문이 좁은 이유가 뭐죠? 닫힐 때가 있고 옛 자아와 죄를 가지고는 못 통과하며 유일한 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은 험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도 해야 되고 대가지불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은 신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장 잘 가는 방법, 예수님께 붙어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생명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걷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